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환절기 또 감기가 또 우리 또 찾아왔잖아요. 네, 감기 좀 걸리면 어떻습니까? 그죠?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이 그 모든 과정에 우리 하나님이 다 지켜보시고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너무 잘 오셨고요. 이렇게 만나뵈서 좋습니다. 자, 우리 지난 주일 우리는 믿음으로 태신자를 품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소중한 그 사람 주님 품으로 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도 우리 시작했죠. 혹시 아직 품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오늘도 작전 카드가 뒤쪽에, 저 뒤쪽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집에 가실 때 적고 그리고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또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는 그 영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흔히 이 말씀을 탕자의 비유라고들 말하죠. 하지만 이 본문에는 단순히 집을 나간 둘째 아들뿐만 아니라 맏아들을 포함하여 두 아들 모두를 애타게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은 이렇습니다. 본문이 포함된 예수님의 비유 시작인 이 누가복음 15장 1절 2절을 보면 예수님 주변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사회적으로 지탄받고 윤리적으로 타락한 세리와 죄인들의 무리였고요, 다른 한쪽에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며 종교적인 삶을 살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기쁨으로 나와왔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죄인들을 영접하고 함께 식사하는 것을 보며 분노했고 끊임없이 불평했습니다. 이러한 긴장 속에서 예수님은 오늘 세 가지 비유를 연달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잃은 양의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 그 동전의 비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입니다. 사실 이 세 가지 비유는 모두 하나의 연결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가 이어지면서 오늘 이 이야기가, 이 절정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죠.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며 또 비중을 두고 참고한 책이 있다면 팀 켈러 목사님의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이에요. 한 번쯤은 보신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책은 이 비유를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 잃어버린 두 아들의 비유라 그렇게 불러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둘째 아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탕자, 이 둘째 아들뿐만 아니라 맏아들 역시 아버지의 마음으로부터 철저히 멀어져 있는 잃어버린 영혼이었기 때문이죠. 즉 예수님은 지금 타락한 죄인들뿐만 아니라 자기 의에 빠진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이 복음을 선포하고 계셨다는 말이에요. 사실 두 부류 모두가 하나님께 돌아와야만 하는 아들들이었다는 말입니다. 탕자는 영어로 The Prodigal Son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Prodigal이라는 형용사가 중요한데요, 낭비하는, 방탕한, 사치스러운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팀 켈러 목사님은 이 단어를 조금 더 강조해서 무모할 정도로 돈을 헤프게 쓰는, 남김없이 다 쏟아붓는 의미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단어가 사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탕자에게보다 하나님 아버지께 더 잘 어울린다라고 역설을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죄인들을 살리시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심지어 죽어 마땅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쏟아부으신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낭비한다는 말은, 이 형용사는 하나님께 붙여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탕자가 아니라 탕부 하나님이시다. 저는 이 내용에 동의합니다. 어쩌면 탕자의 그 낭비는 아버지의 그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아들 모두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먼저 이 은혜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둘째가 아버지에게 이런 요구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재산 중에서 저의 몫을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어쩌면 사실 현대인들의 시각에는 이 장면이 그저 철없는 아들의 투정 정도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적혀진 1세기 고대 근동과 유대 사회의 문화적 배경에 있어서 이거는 폐륜이었습니다. 왜요? 당시의 유산은 아버지가 죽은 후에만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때의 유대 랍비 문헌을 보면 유산 상속에 대해 이렇게 가이드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자녀에게 재산의 권리를 넘겨주지 말라. 그리고 죽음의 순간에 유산을 분배해라 라고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둘째 아들이 유산을 요구했던 것은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한 것과 같았어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의 간섭이 싫습니다. 저는 자유롭고 싶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돈만 있으면 되니까 어서 돈 주고 우리 관계를 끝내버리죠. 혹시 저의 모습을 보고 이 말을 듣고 한 대 때리고 싶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성공. 아들은 이 배은망덕한 모습, 아버지의 은혜를 잊은 이 모습으로 아버지와의 인격적인 관계를 끊고 오직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한 재물만을 원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목표와 쾌락을 위해 아버지의 권위를 거부하고 마음대로 살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본질이에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배제하고 스스로 자기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살고자 하는 그 교만, 창세기 2장 3장에서 보았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따먹었던 인간의 그 교만의 모습이 죄의 본질이 이대로 그대로 여기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납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거기서 방탕하게 살며 그 재산을 다 허비하게 됐다는 거예요. 세상의 쾌락을 위해 남김없이 탕진합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떠나간 나라의 큰 흉년까지 들게 되는 거죠. 저는 여기서 이 내용을 읽을 때마다 이 나쁜 놈, 쌤통이다. 속으로 이렇게 하는, 저만 그런가 봐요. 이 아들은 비로소 철저한 궁핍을 경험하게 되는 것. 돈도, 친구도, 재물이 있을 때 내 옆에 붙어있던 그 모든 것도 다 사라졌습니다. 그는 먹고 살기 위해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어 살며 돼지를 치는 신세로 전락합니다. 사실 이 장면은 이 복음서를 읽던 유대인 청중들에게 사실 충격적인 사실이었어요. 왜요? 돼지는 율법적으로 부정한 짐승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돼지를 먹지도 만지도 키우지도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말이에요. 즉 돼지를 친다는 것은 저주받았다고 여길 만큼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종교적 부정이요, 또 완벽한 타락을 상징했습니다. 그런데 더 비참한 사실이 드러납니다. 둘째 아들이 돼지를 치는 것도 모자라서 너무 굶주리다 못해 이 돼지들이 먹는 쥐엄나무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였습니까? 그것조차 먹지 못했다.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주경학자 매튜 헨리는 이 장면을 이렇게 해설합니다. 죄악된 상태는 죽음의 상태요, 잃어버린 상태이다. 세상을 향해 울부짖어 보아야 소용이 없다. 세상은 영혼을 죽이는 것은 주어도 영혼을 먹이고 기르는 것은 결코 주지 않는다. 자유를 찾아 그렇게 아버지를 떠났지만 결국 그는 세상과 죄의 가장 비참한 노예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끝은 이처럼 비참한 기근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힘으로는 결코 채울 수 없는 절대적인 빈곤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절망의 밑바닥에서 한 줄기 은혜의 빛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함께 보았던 12해 혈루증으로 고통당하던 그 여인에게, 그녀에게 한 줄기 은혜의 빛이 어떻게 찾아왔었죠? 그 절망 중에 있던 여인에게 한 줄기 빛이 찾아왔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이 들렸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절망 중에 있던 둘째 아들의 뇌리를 스치는 한 가지 빛, 그게 바로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었습니다. 17절은 이 반전의 순간을 이렇게 기록하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여기서 아버지가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아들이 드디어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비참한 현실을 직시한 거죠. 그는 아버지의 집의 풍성함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결단합니다. 18절, 19절인데요. 18절은 제가 읽고 19절은 같이 읽죠.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같이요.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멘. 그는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아들의 자격을 요구할 염치조차 없었기 때문에 그저 밥이라도 얻어먹을 수 있도록 품꾼으로 받아달라고 빌기로, 아버지 앞에 가서 빌기로 결심했던 거예요. 자신이 저지른 죄의 수치와 더러움이 너무나 컸기 때문이죠. 영국의 복음주의 신학자 J.C. 라일이라는 학자는 이 대목을 이렇게 해설했어요. 구원에 이르는 회개의 생명은 바로 행동에 있다. 우리 지난 주일에 믿음이 어디서 나타난다고요? 행동에 드러난다. 회개도 마찬가지더라. 감정, 눈물, 후회, 소원, 결심과 같은 것들은 행동과 삶의 변화가 동반되지 않는 한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렇습니다. 둘째 아들은 그저 돼지우리에 앉아서 눈물만 흘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발걸음을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집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회개는 그저 마음으로 뉘우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방향을 바꾸어서 그 길로 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의 헛된 것들을 이제 버리고 나를 살리신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로 발걸음을 옮기는 게 진짜 회개인 줄 믿습니다. 이제 이 비유에 정말 아름다운 이 장면이 나오는데요. 아들이 멀고 먼 길을 걸어서 마침내 고향 마을 근처까지 이제 왔어요. 그런데 쭈뼛쭈뼛 뭔가 망설이고 있는 이 모습이 그려지지 않으십니까? 사실 아버지를 생각하며 왔지만 그의 부족함을 스스로가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가자. 내가 어떻게 아버지한테 갈 수 있겠어? 그래도 가보자. 아니야 나는 갈 수가 없어. 그래도 가보자. 생각나. 이렇게 한번 그려지십니까? 이 아들이 몇 번이나 돌이켰다가 다시 돌아왔을까? 그렇게 그 근처까지 왔다는 거예요. 행색은 거지와 다름없었고 몸에서는 돼지똥 냄새가 진동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아들이 고개를 푹 숙이고 터덜터덜 걸어올 때 저 앞에서 이미 뛰어오고 있는 분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여러분, 이 한 구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먼저 아버지가 달려갔다는 사실에 우린 주목해야 됩니다. 당시 1세기 중동의 문화적 배경에서 권위 있고 존경받는 성인 남성은 결코 뛰지 않았습니다. 체면을 지키기 위해 그들은 천천히 걸어다녔죠. 만약 부득이하게 달려야 한다면 그들이 입고 있는 옷, 혹시 상상 속의 그 옷 기억하시죠? 원피스 같은 그 옷, 길게 늘어뜨린 그 옷을 입고 있던 그 이름이 튜닉이라는 옷이었는데요. 이 옷을 들어 올리고 그 과정에서 맨다리가 드러난 채로 뛰어야만 했다는 거죠. 당시 문화권에서 남성이 맨다리를 드러낸다는 것은 극도로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아버지는 왜 체면을 모두 내던지고 수치를 무릅쓰며 그토록 다급하게 달려갔을까요? 물론 가만히 있으면 이 아들은 오고 있는 중 아니었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만날 수도 있었는데 단순히 너무 반가운 마음에 그랬을까? 그랬을 수도 있지요. 그런데 중동 문화에 대한 권위자인 케네스 베일리라는 박사는 그의 책 십자가와 탕자에서 당시 유대 사회의 케자자라는 끔찍한 관습을 하나 소개합니다. 유대인의 아들이 이방인들 사이에서 가문의 상속 재단을 다 탕진하고 다시 돌아올 경우 마을 사람들은 그 아들이 마을에 들어오기 전에 입구에서 그를 막아섰습니다. 그리고 큰 항아리를 가져와서 그 아들 발 앞에서 던져서 산산조각 내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는 이제 우리로부터 완전히 끊어졌다. 너는 우리 친족이 아니다. 너는 우리 가족이 아니다. 라고 외치면서
이게 바로 캐자자 의식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관계 단절과 동시에 공동체로부터의 영구 추방을 선언하는 정죄 의식이었습니다. 그리고서는 마을 사람들이 그를 향해 침을 뱉고 돌을 들기 시작하면서 그 아들을 향하여서 돌을 던졌다는 거예요. 돌을 맞고 죽을 수도 있었고 다시 없을 만큼 도망가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저 멀리서 아들이 오는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누가요? 아버지가. 아버지는 순간 직감했습니다. 내 아들이 마을 사람들에게 먼저 눈에 띄면 큰일 난다. 왜요?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버지는 즉시 그 옷을 걷어 올리고 맨 다리를 드러낸 채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들이 당할 수치를 막기 위해서는 자신의 수치는 괜찮았습니다. 역시나 마을 사람들이 그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우르르 몰려가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마을 사람들 앞에서 냄새나는 이 죄인 아들의 목을 먼저 끌어안고 그 아들에게 입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온 마을을 향한 아버지의 선포였습니다. 이 아이는 내 아들입니다. 이 아이를 내가 용서하고 다시 받아들일 겁니다. 누구도 내 아이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이 아이에게 항아리를 깨뜨릴 수 없습니다. 던질 수 없습니다. 돌을 다 내려놓으세요. 이 아이는 내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의 모든 수치를 대신 짊어진 순간이었습니다. 본문은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느낀 감정에 대해 측은히 여겼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헬라어 단어 측은히 여겼다, 스플랑크 니조마, 이 단어는 예전에 우리 한번 살펴보기도 했는데요, 단순히 동정심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1세기 헬라인들은 인간의 가장 깊고 강렬한 감정이 어디 이 심장이나 뇌에서 나는 게 아니라 이 창자 속에서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따라서 이 측은히 여겼다는 말은 글자 그대로 애간장이 타거나 창자가 끊어질 듯한 고통을 느끼다는 그런 뜻이에요. 상대를 향한 내 사랑이 너무 깊어서 내 내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그 육체의 고통을 동반하는 긍휼의 감정, 불쌍히 여기는 감정을 묘사하는 게 측은히 여긴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이 단어가 쓰여진 용례를 보면 특별한 경우에만 쓰였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한 영혼을 바라보며 느끼셨던 그 감정, 마음을 표현할 때만 사용된 단어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이었다. 목자 없는 양 같은 백성들을 보셨을 때, 죽은 아들 앞에서 나인성 과부의 절망을 보셨을 때,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그 슬픔을 보셨을 때 예수님은 아픈 마음으로 측은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피투성이가 된 이웃을 살려낸 그 원동력도 바로 이 측은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이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세상을 방황하며 망가져갈 때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창자가 끊어지는 듯 아프셨다는 말입니다. 그 측은히 여기는 사랑이 아버지를 뛰게 했습니다. 그 측은히 여기는 사랑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습니다. 그 측은히 여기는 사랑으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돌아온 아들을 만난 아버지는 종들을 불러서 3가지를 가져오라고 해요. 뭘 가져오라고 합니까? 제일 좋은 옷, 가락지, 신을 가지고 해요. 이 제일 좋은 옷은 뭐예요? 사실 거짓골로 왔잖아요. 냄새나는 옷이었잖아요. 이 정말 노예보다도 못한 이 모습이었지만 아버지의, 사실 제일 좋은 옷은 이 주인의 옷, 아버지의 옷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의 옷을 입히면서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준 거예요. 이 가락지는요, 당시 인장반지에 도장이 심겨져 있는 반지, 이 아버지의 권위를 위임해 주었던 그 사실이 이 인장반지에 있었다. 신발은 뭡니까? 당시 노예는 신발을 신지 않았어요. 신발을 신었다는 것은 자유인의 몸이 되었다. 그 신분이 회복되었다는 뜻입니다. 아버지가 이 3가지를 다 회복시켜 주심으로 이 옆에 있는 동네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아들은, 집 나간 이 아들은 내 아들입니다. 내가 그 아들을 회복시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똑똑히 보십시오. 이 아들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노예가 아니라 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 큰 잔치를 베풀게 된 거죠. 24절의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온 집안이 풍악을 울리며 춤을 춥니다.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왔을 때 이런 생명의 축제가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의 돌아온 모습을 보며 생각나는 사람이 혹시 있으십니까? 있으셔야 돼요. 누굽니까? 우리가 둘째 아들처럼 돌아와야 하는 이 사람, 우리의 태신자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이 태신자 이전에 이 둘째 아들은 이전에 우리의 모습과도 같았어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돌아올 수 없었고, 죄인인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셨기에, 넘치는 사랑으로 안아주셨기에 그 신분이, 그 관계가 회복된 줄 믿습니다.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그 사랑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그 따뜻한 사랑을 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그 완전하신 사랑을, 그 영광스러운 구원을, 진정한 그 행복을 전하고 싶은 우리의 태신자를 향한 그 기도가 바로 여기에 적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다 마무리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이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했던, 아니 스스로 참여를 거부했던 한 사람을 마지막으로 소개합니다. 바로 맏아들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의 일로 잔치가 벌어졌을 때 맏아들은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옵니다. 그는 집안에서 들리는 풍악 소리를 듣고 무슨 일인지 물어보게 되는 거죠. 동생 소식을 그 자리에서 듣자 그의 반응이 어땠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2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멘. 맏아들은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거부했습니다. 이 맏아들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었어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이 맏아들의 영적 상태를 이렇게 진단했는데요, 맏아들은 몸은 아버지 집에 있었지만 마음은 둘째 아들만큼이나 아버지에게서 멀리 떠나 있었다. 맏아들은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늘 성실하게 일했지만, 겉보기에는 완벽한 아들이었지만 그의 속마음이 29절에 나타나 있는데,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 하나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멘. 이 짧은 불평 속에 맏아들의 진짜 마음이 막 폭로되고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 그는 아버지를 사랑해서 순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를 섬겼다는 이 말은 사실 종노릇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는 아들로서 기쁨이 아니라 종으로서, 의무감으로서 그렇게 일했던 거였어요. 그의 순종은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기 위했던, 그리고 자신의 의의를 쌓기 위했던 도구였을 뿐, 맏아들은 역시 둘째 아들과 똑같았다는 말입니다. 그 또한 아버지 자체를 원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가진 것에 관심이 있었고 그것을 원했다는 거예요. 다만 그 목적을 이루는 방식이 둘째 아들과 달랐을 뿐이죠. 맏아들도 역시 잃어버린 아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도 이런 맏아들의 모습이 있습니까? 주일 성수를 철저히 하고 직분을 맡아 봉사도 헌신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의 기쁨이 메말라 있다면 어떨까요? 어느 순간 형식적이 되어버렸고 습관이 되어버렸던 나의 신앙생활이 보인다면 어떨까요? 내가 이만큼 교회를 위해 헌신했는데 하나님 왜 내게는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분노하고 있다면 어떻습니까? 내가 세워둔 기준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우리 역시 집 안에 있는 탕자일 수 있습니다. 종교적인 열심과 껍데기는 잔뜩 뒤집어 쓰고 있지만 정작 아버지의 그 긍휼과 사랑의 마음은 전혀 알지 못하는, 그 사랑을 누리지도 못하는 잃어버린 또 다른 아들, 맏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공통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두 아들 모두 아버지를 떠나 있었죠. 한 명은 공간적으로, 한 명은 심적으로 마음이 떠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아들을 향해 아버지가 취하신 행동이 동일했습니다. 아버지는 친히 기다리셨다는 사실이에요. 이 기다림은 적극적인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사실
그리고 이 적극적인 사랑은 때가 왔을 때 즉시 행동하게 했습니다. 둘째 아들을 위해 아버지는 매일같이 동네 어귀로 나가 기다리고 있었기에 아들을 먼저 발견하고 즉시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이 잔치자리에서 아들을 발견하고 달려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잔치자리에서 아버지는 맏아들을 기다리고 있었기에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그 거부하는 맏아들을 발견하고 즉시 밖으로 나가 설득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 사회에서 아버지가 연 잔치에 장남이 불참하는 것은 아버지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모욕적인 행위였어요. 아버지는 당장 종들을 시켜서 그 맏아들을 매로 쳐도 무방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아버지는 체면을 다 내려놓고 먼저 다가가셨죠. 아버지가 집이라는 안락한 공간을 포기하고 죄인된 아들이 있는 그 낮고 천한 곳으로 친히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제 감이 오십니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아버지의 적극적인 사랑의 행위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빌립보서 2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아버지의 십자가 사랑, 성육신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비참한 탕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향해 먼저 달려오셨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아낌없이 베푸신 탕부 하나님이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현재 혹시 과거의 이 둘째 아들 탕자처럼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며 주님을 멀리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아버지께로 확실히 돌아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하나님과 세상에 양다리 걸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속이 편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 가운데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있지만 맏아들처럼 오랜 신앙생활 속에서 기쁨을 잃어버리고 의무와 판단과 정죄에 빠져 계신 분이 있습니까? 나를 찾아오셔서 함께 기뻐하자는 그 아버지의 음성이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그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품은 대신자는 아버지의 품을 떠난 잃어버린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은 자녀를 기다리며 매일 동구 밖에서 서성이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에 동참하는 일이에요. 오늘 말씀은 사실 우리 가만히 읽어보면 결론이 나지 않는 본문이에요. 열린 결말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들으면서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결말이 무엇인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말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결말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나를 향해 달려오신 그 아버지의 은혜를 깊이 누리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적극적인 사랑을 나를 통해 우리의 대신자에게 풍성하게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마침내, 우리 갈보리 공동체가 마침내 둘째 아들과 맏아들이 함께 손을 잡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잔치에 들어가는, 그래서 춤추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보는 것만으로 즐겁고 함께 있는 것만으로 행복한 그런 진정한 천국의 모형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이 결단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